다음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 오셨다는 거예요. 잘 오셨다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그 기도회 끝나고 돌아갈 때도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하시고 또 안전운행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비 많이 오면 내일 저녁은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가운데서도 열게 하시고 모이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8월 대개 둘째 주 8월 15일 전에 둘째 주 정도, 첫째 주 지나서 둘째 주 정도에 한여름밤 기도회를 매해 열었습니다. 기도회를 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어느 해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기대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껴두었던 말씀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는 저대로 참 힘들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이 인터넷이 되질 않아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안 되고 아주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오후 늦게 이제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그 영상 작업도 박인호 권사님 교회 오려고 하는데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박인호 권사님이 얼마나 불이 나게 준비를 하셨는지. 늦지 않았어요? 교회 안 늦었어요? 조금 늦었어요. 그 원인은 저한테 있다는 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전화 오고 또 뭐 목사님 통해서 들려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여기 못 오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으셨어요. 갑자기 연락하신 분, 엊그제부터 연락 가지고 그야말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 또 힘이 없는 분 등등 해서 이제 오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일찍 끝낸다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럴 때 더 늦어가지고 거의 없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전에 감정 다스리기 그 함께 은혜 나누었죠. 그래서 6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6번, 7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 풀어갈까, 매여 있던 걸 풀어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매듭을 잘 지을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런 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머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나는데 가장 빨리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봤던 그 아기하고 열흘 후에 봤던 아기하고 또 한 달 지나면 그 아기의 그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른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는 게 참 귀엽고 또 이쁘고 또 그러면서 누구 닮았다고 그러죠?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아기 보고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예,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뭐 시댁 식구들은 와가지고 무조건 아빠만이 닮았다. 친정 식구들은 오면 무조건 엄마 이러면서 이제 닮았다고 체크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0일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100일 잔치도 하고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당연하다 뭐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면서 이제 그 크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귀여워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언제 때 가장 이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몇 개월 됐을 때 가장 이뻐요? 언제요? 100일, 50일, 50일, 100일? 자,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말씀한 대로 다 이쁘죠. 그런데 이쁜 그 아이들은 알고 보면 결론은 언제 때가 가장 키우기가 좋아요. 누워 있을 때. 그러면 엄마가 키우기 좋다고 계속 누워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건 큰 문제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우리 집에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며칠 있었대요. 며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아니 이 집에 아이가 있었냐고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 울지 않고 소위 말해서 착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기가 막혀 하세요? 착했던 모양이 잘 울리. 저 이윤자 권사님이 이건 아니다. 무슨 애기가 착하고 말고가 있냐 이러시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 수운동이 그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불만이 뭐냐면 다른 아이들은 두상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멋지게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절편이에요. 완전히 이게 그 깎아가지고 여기 딱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만 이렇게 그냥 여기가 납작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들어봤더니 태어나가지고 잘 울지 않고 그냥 뉘어둔 대로 그냥 있고 그래서 아마 그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는 태어나면 자라나야 합니다.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아이는 발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하는데 태어나서 한 살 때까지는 그야말로 그 구강기라고 하는 그래서 그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입에 몰렸다는 거예요. 입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한 살 때까지 아이들 이렇게 보면 뭐든지 집히면 어디로 가요? 다 입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얘는 그냥 뭐든지 다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얘들은 입에 에너지가 모였기 때문에 입에다 대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에너지가 2살에서 3살 때까지는 이제 학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대소변 가리기를 하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에너지가 다시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성기로 가가지고 성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너지가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아이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발달이 돼야 하는데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야말로 태어났을 때가 가장 좋으니까 나는 그때처럼 살고 싶다. 나는 엄마 젖만 그 물고 산다. 그러고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먹었다는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를 고착이라고 그러죠. 고착. 그러니까 발달하지 않고 그냥 어느 한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고착입니다. 근데 그 고착이 알고 보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고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발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 고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그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은 계속해서 발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고착과 발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 군데에 한 어떤 단계에서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달해야 돼. 끊임없이 발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들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언제 들었었죠? 감정 다스리기 위해서 뭐 할 때요? 분노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분노에 대한 감정을 할 때에 이 본문으로, 이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택하고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에 다뤘던 그 말씀, 선포했던 말씀의 면은 어떤 면이었냐면 분노에 대한 면이었어요. 분노에 대한 면이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면은 분노가 아니고, 이제 분노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분노가 아니라 바로 뭐에 대한 거예요? 고착이냐 발달이냐. 그 한 마음을 한 곳에 딱 정해놓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느냐, 아니면 발달하느냐, 요 면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이 똑같아도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 설교를 늘 따끈따끈한 설교를 가장 먼저 접하는 박인호 권사님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전해집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 두 아들이 큰 갈등을 겪게 돼요.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제 가인의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분을 품게 되지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드려진 제물을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가인이 분하여 함은 어떤 현상인지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형상대로 지어진 그 인간에 대해서 그 기대하는 바는 그 마음이 계속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은 그냥 썩은 물처럼, 고여서 물이 썩는 것처럼 그냥 썩는 게 아니라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그 안에서 생명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넘쳐나는 그곳에는 발전이 있어요. 발달이 있어요. 성숙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숙하기를 싫어해요. 그냥 한 군데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좋다 생각하면,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 네 그거 아닙니까? 그러고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발달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한다고요? 고착되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그냥 어떤 한 가지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다. 나는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살기 좋다. 그래서 뭐 전도를 하면 이 세상이 좋은데 무슨 천국이 뭐고 있냐? 없다. 나는 여기 좋다. 절대로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죄인 거예요. 바로 고착되는 그 현상이 죄의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어느 한 곳에 또 한 지점에 딱 머물러서 절대 움직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발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인간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아기를 갖고 그리고 그 아기를 잉태했다가 해산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장남을 낳고 차남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 아벨을 두게 됐지요. 이 과정 속에서 그 하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가정에 이제 새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커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그 어렸을 때의 그런 모습들이 자꾸 잊혀져 가요.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서울을 보면 우리 애들도 저 단계를 다 지나갔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안 지난 것 같아. 꼭 그 얘기는 뭐냐면 아내의 수고를 그 남편은 뭐 한다고요?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지금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성장을 해가지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자, 아벨은 뭐 치는 자였다?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가 정해졌어요? 직업이 정해진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치고 가인이 농사할 정도가 되면 이미 성인이 돼서 자기 앞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냥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그 귀여웠던 그 모습으로, 그 이뻤던 모습으로, 어렸을 때에 아빠한테 안겨가지고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밤 예배 끝나고 가면은 제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서 이제 갔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가끔 그 얘기하면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 저는 그때가 귀여워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번은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심한 갈등은 뭐였냐면 내 나이가 30이 넘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장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유치하게 애들한테 하는 그 장난을 지금도 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새 아이가 한 번 얘기하면 동생들이 다 찬성을 하고 그러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요. 제가 굉장히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귀엽거든요. 저는 여전히 아이거든요. 여전히 내 아이고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버릇, 툭툭 치고 뭐 이렇게 그 머리 톡 치고 뭐 이런 거를 막 했더니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청년들 느낄 거예요. 요새 잘 안 한다는 거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냥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성인이고 그 나름대로의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어린 아이는 성장해야 되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 그 모습, 그 어린 그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벨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부모님이 도와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벨 스스로가 그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옵니다. 아니 얼마나 멋집니까? 그 어린아이였던 그 갓난아이였던 그 아이가 성장해서 제물을 가져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가인도 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오는 거지요.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하고 그 몫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엄청난 시험이 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성도에게 믿음 생활을 좀 잘 하라고, 열심을 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기저귀를 채워준 거예요. 기저귀를. 그러니까 이 얘기죠. 목사님은 이렇게 기저귀 차고 신앙생활하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본인은 그게 망신스러워 가지고 엄청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봐도 조금 심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억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거를 아주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실족을 하고 막 속상해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봐도 조금 심하긴 한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애들이 차는 그 기저귀를 여전히 차고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장한 성인, 믿음으로 성장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돼. 자라나야 돼. 그 자라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확인해 보시죠.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옛날이 좋아. 그리고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에 앞정을 딱 박아가지고 나는 난 여기 이상 더 이상 아니야. 나는 움직이지 않을래. 나는 여기가 좋아. 그러면서 그 어린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대견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드려진 제물을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에서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되고 가인은 곡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연락이 안 됐다, 이렇게도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요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곡물의 제물도 드리게 돼 있어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물의 제사도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한번 그 밑에 표 보여주시죠. 그 다음 거. 제물을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드렸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됐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에 그냥 벌거숭이로 쫓겨났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을 입었어요. 이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바로 이 가죽옷을 입혀서 내 보내실 때에 바로 무엇을 예고하셨냐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피를 흘리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해 주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내 보내실 때에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누가 온다고 전했다고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이미 그때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해석에서 볼 때에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을 때에 이 아벨은 연락됐으니까 그냥 받으신 거에 대해서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예물을 드렸는데 안 받았단 말이죠. 화가 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해가지고 화가 나요. 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한 마음이 막 끌어오를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이 왜 분했냐면은 당연히 본인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에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 장남 가인은 했을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고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당연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제사를 드렸을 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받은 그거에 대해서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분한 거예요. 가인은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예물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아도 내 제사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 속에서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제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오늘 말씀에서 누구에게 있다? 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가인의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다고요? 받지 않으셨다고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여기서 수증기가 막 화도 나고 이럴 수 있는가 하고 그리고 나 자존심 꺾였다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을 잘 살펴보면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선악의 기준이, 그리고 일의 결과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주제에서 뭘 얘기했죠? 고차게 딱 아주 박아 놓는 거예요. 앞정으로 박아 놓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동생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점점 아주 그 키도 크고 건장했던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키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컸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근육이 말라가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형하고 형 친구들이 엄청 기도했어요. 아무튼 엄청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 동생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요. 제가 봐도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정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하는 마음이 아주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 후배인데 저도 이제 그 가정을 알고 그래서 저도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끝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3남매 중에 그 막내가 근육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해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아버지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늘 믿음으로 살고 새벽기도 늘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 막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막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부모님과 그 형과 그 형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은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갔는데 형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는데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용없다, 우리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그 뜨거웠던 그 후배하고 그 친구들이 뭐 냉랭한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 이해가요. 동생 살려주면 교회 충성을 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이 그대로 낫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했으면 아마 그 친구들이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닌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죠. 완전히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선악의 기준이, 그리고 질병을 낫고 안 낫고의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그랬을 때의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요, 어떤 시험에 딱 부딪히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기준을 두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동생 어디 갔어요? 그렇게 착하고 믿음 좋은 그 동생, 또 형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 동생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주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안 믿으시겠습니다.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좋은 나라에 간 거예요. 최고의 나라에 간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먼저 갔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 예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해 보면 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바로 우리는 이 고착돼 있을 때의 신앙의 위험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가인은 완전히 고착돼 있어요. 내 재물은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고착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살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생각으로 고착돼 있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쁜 뜻, 그 놀라운 그 섭리는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드려진 재물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하는 것은 그 고난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루시는 일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자, 가인은 분하여 함은 어떤 현상입니까? 분하여 함은 어떤 현상입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뭔지 아시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부는 살기가 등등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요? 고착되는 거예요. 딱 일정 지점에 딱 고착되는 요것이 죄고요. 다스릴지니라. 그 고착된 것을 뽑아내야 돼. 아멘입니까? 예, 어느 한 곳에 딱 고착되어 있는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인이 자기가 메시아다. 적어도 내 예물은 받아야 된다. 이런 완전히 틀에 박힌 그 고착된 그 생각에 의해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여전히 안색이 변해 있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진 이 가인은 동생을 살해하는 죄를 짓지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은 쳐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에이 그거 뭐 꼭 그랬을까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인이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라도 다음에 다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 결국은 저 죽이는 그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르는 엄청난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요, 고정시키는 이 고착의 이 죄는 누구에게 있어요? 분명히 가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 딱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으면 그걸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껌딱지 붙으면 그거 안 떼져가지고 막 늘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죄의 그런 고착된 그런 그 심령 속에서 거기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내면의 맹세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절대 새벽기도 안 나가. 절대 수요예배는 못 나가. 절대 심야기도회 같은 그런 수준 낮은 기도회는 안 나가. 이런 것도 다 그 고정적인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내면의 맹세를 통해서 나는 절대 이러저러한 인간들하고는 대화 안 해. 이런 것도 다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영적 성장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받았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떠한 고정된 그 고착도 다 떼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아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던데 뭐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도 그렇던데 뭐 전에 교회 나가다가 뭔 일이 있어서 안 나가게 됐는데 뭐 그렇던데 뭐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고착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성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들 채소 씨가 얼마나 작아요? 에? 작잖아요. 그처럼 아주 한번 이런 데 떨어뜨리면 찾을 수도 없는 씨예요. 그런 씨인데 갖다 심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제 키보다 2m 50 정도까지 이렇게 쭉 자랍니다. 그야말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대로 그렇게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박혀 있지 말고 어디에 딱 붙어서 나는 이거 아니야, 난 더 이상 안 클래 이러지 말고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키는 자라다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영적 성장은 계속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육신의 키는 1m 60 몇에서 딱 끝나가지고 안 커서 속색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언제까지든지 우리를 자라게 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주님은 자라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자라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란대요?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몇 살 정도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어요? 몇 살에 연한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그 날까지 계속 자라나는, 계속 성장해, 계속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축복입니다. 성장은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은 제자의 마땅한 도리이자 그리고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리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어디에 고착되지 말고 발달되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고착되어 마비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참으로 불쌍한 자예요. 그게 저주예요. 어디에 고착돼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복을 다 차버린 거예요. 저주란 말이지요. 바로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돼 있어요.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맴돌 때, 그 자리에서 맴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와 함께 고착된 것을 딱 떼내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은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사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은 교만으로 드렸어요. 마땅히 내 거는 받아야지 그러고 드렸어요. 아벨은 그냥 주님께서 주신 거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벨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표자가 되지요.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목표를 두고 성장해 나간다고 그럽니다만은, 아무리 성장해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고착이 돼요? 이 세상에 고착이 돼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윤리, 도덕, 또 신념, 사상 이런 게 다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에 고착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영원한 나라까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은 이 제자의 마땅한 도리자 축복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요. 자, 그래서 이 한여름밤 기도회의 총 주제가 뭐예요? 매인 풀기, 매듭 짓기. 다 같이 시작. 매인 풀기, 매듭 짓기. 자, 매인 풀기, 매듭 짓기예요. 자, 오늘 첫째 날 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고착과 발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이 여름밤 기도회를 통해서 이거에 이제 실제적인 것을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매인 풀기. 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매였어요? 매인 게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가 매인 거예요? 고착이 매인 거. 고착이라는 그 개념이 매인 거란 말이에요. 묶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착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매임을 풀으려고 하면, 고착이라고 하는 그 매임을 풀으려고 하면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전에 말씀을 드렸던 6가지 그 감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어떤 불안에 의해서, 외로움에 의해서, 분노에 의해서, 무기력에 의해서, 열등감에 의해서, 우울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어디 한쪽에 그냥 딱 붙어 가지고 떼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성장을 못하지?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하지? 왜 그 품이 넓어지지 않지? 왜 그렇지? 그러고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불안은 없는지, 어떤 불안이 있는지,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어떤 분노가 있는지, 어떤 무기력 때문인지, 열등감인지, 우울인지를 확인해보고 그 고착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착의 그 원인을 찾았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고착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열등감,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그 마음이 묶여 있다고 하면은 그 열등감을 풀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뭐 흔한 예로 제가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그러면 키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 말씀에서 보면은 염려한다고 한자나 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키 적다고 해서 결혼 못했어요? 그렇다고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완전히 무시당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등감에 딱 사로잡히면은 쓸데없이 필요 없이 자꾸 그거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풀어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열등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가지고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거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배움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학력고시를 보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평소에 그게 늘 그 속이 상했는데 그걸 원인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걸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그걸 풀어가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맨발의 기붕인가? 맨발에 누구 있죠? 맨발의 기봉이 맞죠? 맨발의 기봉이. 그 맨발의 기봉이가 40몇 세가 됐는데
늘 배움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IQ가 부족, 이제 열병을 알아가지고 4살 때에 열병을 알아가지고 그 뒤로 이제 IQ가 성장이 되질 않아가지고 8세 나이에 IQ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오면서 엄마하고 살아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뭐 일 시키고 막 이렇게 구박하고 막 이러는데 본인은 늘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40이 넘어가지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점프 뛰는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어른이 그렇게 애처럼 뛰면서 입 해 벌레고 좋다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기봉이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배웠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풀어가잖아요. 세 번째로 메인 풀기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결단. 시작해야 돼요. 풀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 풀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결단해야 돼요. 그걸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임을 풀었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매듭짓기를 해야 되잖아요. 매듭짓기를 봅니다. 고착에 대한 매듭짓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누구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오고 담대하라. 성경에 곳곳에 보면 요즘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 명령들 보지 않습니까? 가오고 담대하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오고 담대하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 계속해.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도 합니다만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풀기 시작했으면은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하던 것도 다 집어치고 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 나가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앞쪽 고정핀을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매임을 풀고 매듭 지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고착은 믿음을 잘할 수 없게 하고 주저앉게 하지만 성장은 믿음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달려가게 한다. 다 같이요. 시작. 고착은 믿음을 잘할 수 없게 하고 주저앉게 하지만 성장은 믿음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달려가게 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